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아 이제 그 생을 마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삶 가운데 또한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간의 모든 세월을 끝마친 무렵에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 설교를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바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일은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40년 있을 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 것이며 그 이전에 그들이 이집트의 종로로 탈 때 누가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길 하나님 그저 구해 주시옵소서. 좀 더 나은 삶 살기 원합니다. 노예 같은 삶이 아닌 자유로운 삶, 이집트에 우리를 부리는 그 귀족과 어떤 평민과 혹은 왕족과 같은 그러한 삶, 더 나은 삶을 바랍니다라고 하는 오늘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 세계, 그 나라, 그 이집트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삶에 만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3장의 짧은 그 앞전의 내용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내용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그 역사를 장차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지, 곧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셔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꿈꾸지 못했던 그것을 꾸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며 그 너머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할 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세상, 이 나라, 오늘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삶이 노예가 아닌 삶이 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삶이 좀 풍요롭게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문제에 치우치며 마치 매맞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떠돌아다녔던 그 광야 생활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좋은 곳에서 정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엽적인 부차적인 그 작은 소망에 매이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생각하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될 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셨는가를 집중해야 할 겁니다. 이는 실상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분명히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받은 복을 계수하게 하신 까닭에는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하였고 너희가 꿈꿀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상상조차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었으니 너희는 무엇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라.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꾸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고 또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만은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을 제대로 누리자라고 할 때 그 축복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리고 어디서 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힘을 가졌느냐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실상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셨을 때 그들은 여리고 성도 또한 이후에 있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아니하는 역사,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보장되어 있는 승리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을 때 너희는 이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이제 우리가 후반에 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사사기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취한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이 그 교만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니까, 이 정도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만 주변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십니다. 더 정확히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 그들이 원래대로 종이 되고 피해자가 되고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버렸냐는 듯, 언제 그렇게 얻었냐는 듯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재화뿐만 아닙니다. 건강뿐만 아닙니다. 관계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마저도 그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그 삶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원래 그랬던 대로 마치 이스라엘이 세상을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 작은 아이성 3,000명이면 그냥 밥과 같이 한 번에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작은 성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믿는 사람 할 것 없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라는 사람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잘됨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 잘됨이 어디까지 커버합니까? 무엇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지고 원래 패배하고 원래 빼앗기고 원래 쓰러지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또한 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이고 또 그 축복을 어떻게 제대로 누리고자 하는지.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하길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의 그 대단한 일확천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정말로 노력하고 수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성공을 우리가 큰 성취를 얻었다고 했을 때 당장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취업의 문제, 혹은 앞날의 미래의 현실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서 잘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당시라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꿈꾸시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곧 우리조차 할지라도 주신 하나님의 그 복으로 무엇을 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지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내가 그 땅 가운데 그래요 힘쓰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옮겨져 왔던 어느 그 땅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마치 그것이 내가 탁월해서 내가 잘해서 혹은 그럴만해서 된 것이냐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러하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렇게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되는 어떤 경향성이 되는, 항상성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를 위해 쓰고, 나의 사업을 위해 쓰고, 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쓰고,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 쓰고, 내게 소원을 위해서 쓰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고 하는 어쩌면 신앙인들의 왜곡된 그 축복과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고 아니다? 성경 어디 그러한 말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징벌하여.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호수아 후반에 보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진멸하기까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진멸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결국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 자비한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결핍과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저 축복이 아닌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이나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 고난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그 사람들처럼,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게 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고작 너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라냐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사자굴에 안에 들어가든 혹은 깊은 땅굴 속에 처박히든 묶어도 묶이지 않고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능력으로서 눌리지 않는 삶, 매이지 않는 삶, 휘둘리지 않는 삶,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품격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어떤 재화나 혹은 능력이나 건강을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축복을 제대로 사용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 내게 주신 어떤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나의 사업을 키우고 나의 꿈을 키우고 나의 비전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정말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기에 그 온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목표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오늘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눈, 경제적인 눈,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정치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미련한 짓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수많은 은과 금과 또한 폐물과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의 때에 짓지도 못한 오늘 그 일을 위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요, 오늘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할 수 있고요, 더 키워나갈 수 있고요, 후대를 위해서 더 확장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정말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칭찬받고 성경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정말로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식을, 그 성전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제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잘못된 축복관과 그 축복을 누리는 방식에 대한 어떤 인식이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즉 자꾸만 지엽적인 축복, 그 전체의 지엽적인 축복의 전체의 의미와 가치를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돈 잘 버는 게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축복의 전부인 줄 압니다.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당연히 그 축복을 즐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돈 많이 버는 거였으면, 돈 많이 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그 삶의 한을 풀어내는 것이 축복을 제대로 즐기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얻었습니다. 우리 최순호 권사님 무릎 수술한 것처럼 다리가 휘었던 다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다리로, 그 건강해진 몸으로 자기 하고 싶었던 것 다 해보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관 아닙니까? 내게 결핍돼 있던 것, 내게야 정말로 소망했던 것,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는 순간부터 하지 못했던 나의 한을 풀어내는 것을, 내가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축복에 대한 나의 인식일 때가 많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어떤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켜지질 않는 겁니다. 왜 빼앗기냐고요? 왜 잃어버리냐고요? 잃어버릴 수 있죠. 빼앗길 수 있죠. 엎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진흙탕, 더 나아가 시궁창 같은 곳에서도 꽃을 피우시며 열매를 피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도 구원으로 만드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미 정해놓으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칼이 문제이겠습니까? 어떠한 위협이 우리에게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사단이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을 갖다 놔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뭐를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한 모습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요. 마치 강 건너의 삶을 살아야 했었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항상 이 민족과 그렇게 더불어서 마찰하며 살아가야 할 때, 여러분 이제 진짜 계산을 제대로 하자고요.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거 벌게 하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이전에 세상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를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혹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것으로 해치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2주 전의 이야기,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40년 전에 한번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정탐꾼을 보내 올라갔다가 그 안악자선의 기대한 그 거대한 그 덩치를 보고선 무서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었던 그와 같은 문제들 앞에 그 위를 거니고 있는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과 같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오늘 우리의 불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오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것은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땅을 그려와라. 그래서 7개를 만들어서 분깃을 다 뽑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뽑은 분깃들 그 땅이요, 다 정복된 상태였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은 싸워 이기며 정복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정복전쟁 가운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요? 하고자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고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후반의 말씀처럼 통혼했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태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의 아픔이 나타납니다. 숱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왜 섰습니까? 이웃 민족의 그 압제에 고통받았고, 그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종이 되었고 강탈당했고 억압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없는 삶을 바라고 자유한 삶을 바라고 능력 있는 삶을 바라고 행복한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왜 스스로 선택하느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적이 없고 잘된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고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그 땅, 그 문제, 오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애초에 이긴 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마커를 세우지 않는 사람, 사명과 소명 관심 없고요. 오늘 내게 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건강이든 문제 해결이든 혹은 나의 소망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우상화하는 오늘 그 사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가 떠나니 왜 압제가 없고 왜 강탈이 없고 왜 노예 생활과 같은 종노릇함이 왜 없겠느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을 맞게 된 까닭에는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니까 수요예배 그냥 추석 가정예배문으로 드리는 교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왜 기도하고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고 또한 바라며 소망하기 때문 아니었겠느냐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정리할게요.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곧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팔팔하게 잘 사는 것 축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하게 사는 것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이 그 땅을 얻기까지 우리로 따지면 부자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문제없고 형통하기까지 되려면 도리어 그들은 무엇을 택하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택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쩌면 좀 주저하고 그래요 거리껴하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뺀 그 인생의 축복만을 논하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영특한 사람은 어떤 선택이라도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자 하지 그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내게 물려줄 유산이 지금 있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그 유산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없더라도 섬기는 사람이 영악하더라도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내게 주실 유업이 있고 내게 주실 역사가 있고 내게 주실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두 지파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강 건너에서 너희가 무슨 상관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느냐 할까봐 두려워 미흡하고 어리석고 부족했지만 에이시라는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세상에는 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조급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막아서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목을 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이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부한 사람이든 부하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하다는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상태의 사람이든 간에 이와 같은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한철이야, 한철이니까 즐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할 때도 한철이고 예쁠 때도 한철이고 벌 때도 한철이니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도 한철이었고, 그쵸? 날씬할 때도 한철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날씬할 때 한철이었잖아요. 지금 다시 몸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부할 때도 한철이고 벌 때도 한철이고, 그것이 맞아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도,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진짜 한철입니까? 정말 한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 이때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안을 뜨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있어서 한철이라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취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예쁠 때 한철이라고요? 건강할 때 한철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벌 수 있을 때가 한철이라고요? 그러니 즐길 수 있을 때를 즐겨야 한다고요?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삶입니까? 죽기가 무서워 종로로 타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거 한 번 놓치면 끝날 것 같은 오늘 그 조바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결코 성경적이거나 영적인 생각 아닌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젊음도 성공도 행복도 그 어떤 것도 한절인 것 같은 오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영원하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는 어떠한 하나의 시기만 의미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 모든 게 한철이라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조바심 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한철인 것 같다는 그 마음에 조바심 내어 우리가 그 일에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능히 돌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한철인과 같은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내 삶에 이와 같은 기회가 없을 거라는 착각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보잖아요. 그 착각에 다 쏟아붓다가 남은 것이 없고요, 그 착각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우리는 엎어집니다. 도리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두 눈을 가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했는지를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작은 자가 1000명을 쫓아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한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으며 그 천국을 허락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조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조바심 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며 더하라, 더 나아가라, 싸워 승리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미처 이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통치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세상의 것들로 이기고자 하였지만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엎드려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땅 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 설사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거룩한 낭비라도 진정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것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되지 않으면 이미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잘됐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삶의 전부를 쏟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기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며 위로받으며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